성도님들 혹시 이 탈룰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7년, 8년 전쯤인데요. 그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실제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렇게 먼저 밝혀드립니다. 또한 김영기 전도사, 자네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영기,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두한, 어쩐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했어. 탈룰라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급격한 태도의 전환 같은 건데요. 무언가 책임을 묻거나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쏘려던 화살이 생각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될 때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이 아닌 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되고요, 사람이 안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미운 겁니다. 전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후자는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얇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권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나로부터 추방시키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내 편, 그리고 네 편, 혹은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내 편과 네 편을 극명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네 편으로 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고 끊임없이 경계하거나 미워하고 추방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말입니다. 내 편은 한없이 감싸고 그리고 네 편은 한없이 미워하는 미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를 향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베드로가 썼는데요, 수신자가 제법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믿음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신앙 순례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특정 사람 혹은 특정 교회,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안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일단은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극심한 고통까지는 아닌데 이런 자잘한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삶이 지치는 겁니다. 내가 좀 지쳐있다 생각되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이게 지친다라는 게 사실 몸이 힘든 문제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이 사랑하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와 사람들을 감당하는 일이 만만치 않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또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럴 때부터 점점 더 이 견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견딤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의미가 없는 것이냐를 떠나서 그런 일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들도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제법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사람에 우리는 조금씩 인색해져 가는 것이다. 그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미움, 그리고 사람과 상황에 대한 원망입니다. 특히나 한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좀처럼 이미지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미움은 왜 생기는 것이고 또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내 안에 시시때때로 차고 올라오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가는 상황이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싫다라는 말입니다. 내 뜻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요즘 저희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 아니야 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안 돼, 아니야를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혹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돼, 아니야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배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만입니다. 나는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미움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요한은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닿게 되면 나도 죽이고 또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참아보겠다고 올라오는 마음을 삭히고 또 삭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오늘부터 미워해야지 한다고 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부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또 안 미워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안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약한 마음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본성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내 안에 있는 본성,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옅어질 때 그 연약함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옅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움과 원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해진 믿음 그리고 연약해진 사랑에 집중해서 그 연약해진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망스러운 삶의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벗겨낼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삶의 상황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삶의 고단함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연하여질 때마다, 그로 인해 미움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해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이 섣부른 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연약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힘든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냉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이 누군가의 허다한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중장년층 분들 사이에서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 명절에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트로트를 굉장히 즐겨 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임영웅이라든지 아무튼 뭐 제가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있어가지고 다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트로트가 인기가 많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음 영웅이라 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트로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난날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여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아멘 하시는 분들네.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했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안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운 건 사실인데 사랑이 그 미움이라는 걸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이죠.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미움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보이지 않는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사랑은 실제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꼭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도 많아가지고 너무 미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녀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 미움을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특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때 더 사랑함을 통해서 그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덮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그 어떠한 것으로도 덮어낼 수 없었던 누군가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덮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